이제부터는 그 비잔틴 미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죠. 먼저 교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였습니다. 예전처럼 숨어서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성스러운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도 신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죠.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제사만 지냈습니다. 보시죠. 초기의 교회 모습입니다. 라벤나에 있는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입니다. 특별하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입니다. 설교를 위한 단상이 있고 신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길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그림들입니다. 정면에서 볼까요? 위쪽은 왼쪽 벽, 아래쪽은 오른쪽 벽입니다. 그림은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아래는 순교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왼편은 여성 순교자를, 오른편은 남성 순교자들입니다. 그 윗단으로는 한 사람씩 그려져 있는데 예수의 12 제자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어떤 스토리들이 그려져 있는데 모두 예수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비잔틴 미술의 특징입니다. 교회로부터 발전했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한 발 들어가 보면 그림에서 더욱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죠.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비잔틴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죠. 교회의 미술로부터 발전했다. 당연하겠죠. 콘스탄티누스 1세가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고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시작된 미술이니까요. 두 번째, 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을까? 왜 모자이크일까? 왜 그림들은 단순할까? 이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비잔틴 이전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신은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고 신전 안에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 금지된 일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로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들은 그림을 그려넣기로 한 것입니다. 단, 세밀한 그림은 곤란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육신보다는 영적인 것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뭔가가 세밀해지면 현실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만약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본다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 맞아. 그런데 이렇다면 곤란하겠죠? 예수님을 그렸는데 말이죠. 만약 어린아이 그림처럼 그려놓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그렸는지 알죠. 그래서 비잔틴 그림들은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럼 왜 모자이크일까요? 모자이크로 하면 단순화시키기가 쉽고 또 모자이크라는 방식 자체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 성스러움을 표현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의 모자이크는 대리석을 사용했는데 비잔틴 시대에 와서는 모자이크에 색 유리 조각을 사용한 것입니다. 빛에 따라 반짝이게 말이죠. 이것이 비잔틴 미술의 특징입니다.